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 아주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건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리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또 소망의 빛을 잃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통한 마음으로 세월호의 난파로 야기된 비극적 사건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참극이 세월호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 그리고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뿌리 내린 교만과 아집과 탐욕의 어두움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진실한 통회의 기도,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극의 현장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이들에겐 구조의 손길이 미치게 하옵시며, 이미 고인이 된 이들에겐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 실종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처한 이들의 가족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수습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히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세심히 다듬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근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참극을 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하필이면 어린 학생들에게 이 참극이 생기냐고 물을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친히 마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5절 시작. 이제 날이 이제 저물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지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죠? 지도는 약간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중해 바다가 되고, 큰 바다가 지중해. 자, 여기에 이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큰 이제 바다가 하나 있죠. 이 호수가 무슨 호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디베리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요게 지금 갈릴리가 무슨가? 요단강 건너가 맞아. 거기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 서쪽 이렇게 모압, 옛날에 구약 성경은 모압이다 하면서 암몬이다 이런 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고, 이제 이쪽이 팔레스틴이 블레셋 이렇게 되죠. 이쪽 옛날 구약은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쪽 부분에 있고, 예루살렘, 그다음 북쪽이 갈릴리, 이 중간점이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관통해서 이렇게 가시죠. 대부분 이렇게 안 가거든요.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는 가도 이렇게는 안 가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지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이 현재 계신 데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의 북쪽 지역에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딱 계십니다. 청중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해변가에 이렇게 옹기종기, 여러분 중에 해변가에 와 계시고요. 옹기종기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뭐죠? 다 까먹었어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쫙 해주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가 몇 개 나온다? 씨에 관련되게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의 비유가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그게 말씀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지금이 맞춰져서 해가 이어이어 저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이제 가자.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가자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 배에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몇 척이 또 있었어요. 배들이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는 제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잠깐 갔다 오니 갑자기 생겨서 다음 주는 저 얼굴을 한 주 정도로 뒀다가 오실 것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게, 그라사인에 여러분 잘 아는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다다음 주에 제가 또 다시 하실 거예요. 그라사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 지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가버나움이면, 그라사는 그래서 동남쪽 방향에 이제 좀 하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호수잖아요. 호수가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여기 그라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리 건너가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배에 이렇게 탔겠죠.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가 혹은 바다라고 그러는데, 꽤 컸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그래요.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건너가고 이렇게 가는 장면입니다. 가는데 여기는 묘하게도 일반 바다처럼 파도가 심하게 없고 풍랑이 아주 심했던, 가끔가다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는데 이 장면이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큰 바람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그의 배에 차게 되었다.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야, 참 어디에서 주무신 자지? 고물이 어디예요? 고물상은 고물이라는 거예요. 배에?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고물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여기가 이제 배가 이렇게 있겠죠. 안 보이죠? 그래서 크게 그려요. 자, 이 크게 이게 요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 이제 배가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려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 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니까 배 앞부분은 요거죠. 그 주님이 주무시는 여기 뒷부분, 배의 선미, 그러니까 꼬리 부분에 이게 주무시고 계셨다. 이 베개를 삼아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상당히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하루 종일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 여기에서 지금 주님 주무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다 말이에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찌할 걸 모르고 이제 주님께서 본이 주무시는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이 웬 말입니까? 일어나서 당장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보니까 지금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배가 깨어지게 생겼고 죽게 생겼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제자들이 외쳐놓고 이렇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니까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잔잔하죠. 바람이 그치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어.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이 스토리가 딱 끝나는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자다 일어나신 거 아니죠? 눈이 동그래져 갖고 이렇게 묶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따지고 보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자,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수군대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은 드렸다 부산이 먹을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드려봐야 야 이거 겁나는데 우리가 무서운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게 구살이 먹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끼리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야기는 이걸로 다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뒤에 있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관한 우리가 세 가지의 시에 관한 비유와 두 가지의 비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비유들 그걸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 대한 비유가 대단히 천국에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세 가지 사실을 요약해보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복음의 씨앗을 준비하시고 온 땅에 뿌리셨다. 뿌릴세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뿌리셨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씨는 우리 영혼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게 겨자씨 비유였잖아요. 겨자씨. 요만한 씨인데 나중에 엄청난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가서 잠을 잘 자기 집으로 삼고 지낼 정도 요만한 씨에서 이게 하늘의 역사다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이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메시지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진짜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씨를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고 이 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 흘려서 이 복음을 만드셨어요. 이 씨를 또한 친히 키우셨고 풍성한 열매까지도 맺게 하신다는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도 알기도 전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씨를 주셨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서 키우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압축해 놓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우리한테 올 때는 뭐가 되냐면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 은혜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안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이 돼요. 그죠? 남녀간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있죠. 남편이 있고 또 부인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하는 게 맞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당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죠. 언제? 왕하고 궁녀는 뭐라고 그래요? 성은을 받았대. 성은. 이게 야 이것도 이런 말 써요. 이렇게 이런 말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뭐죠? 성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금칼 성자 써요. 왜? 제가 발음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거하고 발음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성령의 검만 해도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지금 저는 이거 말씀을 이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임금님이 주는 건 은혜잖아요. 왜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수 없는 궁녀가 받았잖아요. 승은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끼리는 그렇게 동등하게 우리가 이게 사랑을 주고 받고 할 때는 남녀간에 성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 뭐가 돼요?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은총의 차이를? 자, 우리에게 하늘이 임하게 된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씨를 마련해 주셨고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씨를 뿌리시고 그걸 키우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돼요. 앞에서는 바닷가에 이렇게 쭉 앉아서 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사건은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은총은 베풀어졌는데 이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꼼짝 못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풍병자 4명이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대번에 죄사함 요청을 베풀었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죄사함 요청을 베풀게 돼 있어요. 은총을 베풀게 돼 있다.
주님은 총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할 게 없어. 뭐만 되면 돼? 믿음이 있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막 따져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죽가 말까 죽가 말까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 있는 거 즉각적으로 주님께서는 총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바뀌고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열쇠는 가졌어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 돼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돼요. 믿음이 뭐예요? 자,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믿습니다 하고 어느 게 믿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많이 듣죠. 믿음이 그러면은 은총이 주님께서 딱 보고 얘 발음이 좀 그러니까 좀 더 줘야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아니요.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잘못 오해하면요. 지도 멸망하지만 다른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번에 무슨 사건 터졌잖아요. 거기에 그릇된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은 오대양 사건이 뭔지 알 거예요. 구원파가 뭔지 얘기해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래요. 믿음은요, 자기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쉽니다에 속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다른 뭐, 약간 꼬아하고 한다고 듣나? 주님께서는 벌써 믿음이 뭐다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 끌려가잖아요. 우매한 백성들처럼 그냥,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끄집어 쓰시라면 잘 안 쓰시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볼 수 없는 것들 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줄줄줄줄 하는데, 그럼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발 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바라는 건 뭐고, 보지 못하는 건 뭐고, 실상은 뭐고, 증거는 뭐고. 바라는 것, 천국을 바라는 것, 그 예수님 실상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것,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실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죄 상함 걸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 이쯤에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박수. 이렇게 분명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저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소원하는 거죠. 소원하는 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을 믿음이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자, 믿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소원하는 것을 됐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해왔잖아요. 예수님 뭐 주시려고 그랬다?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주시는 거죠. 왜 하늘나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아니야. 우리가 못 보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아니야. 쉬운 거를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확고하게 바라는 것도 확고하게. 이 실상은 뭐예요? 이게 왜 실상이 되고 왜 증거가 되느냐? 이 믿음이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야. 신념, 아까도 신념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 이 신념도 중요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신념이 중요해. 내가 이런 거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될 줄로 믿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거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념도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신념이 잘못되면 사람을 해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달라요.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내 소원을 갖고 하는 거지만 믿음은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지금. 그죠? 믿음은 이 은총 앞에, 이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나라의 은총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늘나라는 어떻게 된다? 나한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될 때 왜 증거가 되냐면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인지 이제 들어와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줄여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받아들이는 것도 은총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은총이에요. 이게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죠.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잖아요. 그러면은 은총으로 구원을 믿는다는 게 안 맞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복잡하지만 이거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다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예, 마가복음 쪽 끝점 가면은 지금은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도 끝점 가면은 여러분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안 어려워져요. 예, 처음이라는 거, 처음이라. 자, 내가 믿지만 이게 은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믿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세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요. 우리 믿는 거 관계없이 줬잖아요. 그렇죠? 씨를 먼저 뿌리셨잖아요. 복음의 씨. 두 번째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 내가 들여다보니까 나는 형편없네? 양심에 찔려서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구나 하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양심이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성경에 선한 양심.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하다는 바로 그걸 하는 거는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세 번째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띵가띵가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의 은총 의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의지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 은총으로 주셨죠.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뭐예요? 내가 믿는 사건은 뭐예요? 그슬로 올라가면 누가 주셔서?
하나님 주셔서. 이게 은총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믿음이 그러니까 은총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은총이에요. 왜 은총이냐? 이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내가 믿는 거예요. 야, 이게 복잡하고 이게 쉽게 설명하니까 더 힘드네. 네, 하여간 좀 이해가 됐죠? 네. 자, 하나님의 은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크기에 따라서, 믿음 크기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만 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늘나라의 전체 모습을 봐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까지 도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나라가 다 보여요. 하늘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믿음의 성장. 오늘 배 타고 이렇게 가시는 이 장면이. 자, 이 장면에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하고 하는 게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딱 설명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배를 딱 돌리셔서 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그라사 지역이에요. 그라사인들 사는 지역.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저편으로 가자. 이 평범한, 그리고 배들이 쫙 가잖아요. 이 평범한 장면을 보고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심오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는 이 과정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를 키워가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과정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편, 저 편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편이 어디입니까? 이 편 하면은 성경 말씀 저 편으로 가자 했어요. 여기가 가브나움 이 편이거든요. 자,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배배 꼬였네. 심사가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됐어. 풀렸네. 자, 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이 편입니다. 그죠? 여기가 저 편이에요. 지리적으로 이렇지만 배를 타고 가는 장면. 여기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 플러스 제자들이다. 이 배들이 몇 척이 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이 편이라고 그러구나. 그죠? 예수님은 점점 멀어져가지고, 잘 보셔야 돼. 예수님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래도 누가 있었어요? 이 해변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졌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도 없는 이쪽에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 잘 보셔야 돼.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 편의 사람들이요. 이 편의 사람들. 지난주 우리 주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외인이라고 했죠. 이 외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외인입니다. 바깥의 사람들. 이 바깥이 바로 이곳이에요. 주님과는 관계없는 이곳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용케 지금 주님의 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죠?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잠을 자게.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건데 그런 걸 바꾸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 안에 뿌리 내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감각해요. 무감각.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저 인간은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암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을 분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이게 불 다 꺼보시면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런 사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밤에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잠자는 사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죠.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 귀가 있어요. 듣지를 못한다. 백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도 몰라. 주님께서 아무리 설명하려도 안 돼. 오죽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하면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적도 없는, 예수님 이름이 들려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기다립니다. 옥에 갇힌 사형수의 모습 그대로예요. 사형수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이중의 쇠사슬에 결박돼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상태입니다. 이 무서운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이곳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깊은 낭떠러지 영원한 멸망의 어구에서 잠에 취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연기같이 사라지는 세속적인 행복. 그 행복에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죄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사람들의 실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반대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저곳은 저편은 어디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이 편 저편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애굽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행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이 편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저편은 어디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인들에는 어디였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나라냐?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만드신 하늘나라.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은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는 곳이에요. 단순히 곁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곳에서 노래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니. 할렐루야. 이 사랑은 이웃을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은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던 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니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지금은 보니까 이 편에 있는 사람이네, 잠자고 있는 사람이네, 위에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평강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이 평강은 사람의 모든 지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평강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근원적인 평강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이런 연류관의 소망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편에 있는 영혼들이여 죽음의 잠에서 깨라. 영원한 죽음의 잠에 이렇게 빠져있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란 없다. 이 세상은 쉴 곳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세상의 행복은 하나의 사라질 피조물일 뿐이다. 영원히 눈앞에 있다. 지금은 바로 영원히 결정될, 우리의 천국이 결정될 순간이다.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행복이냐가 결정될 순간이다. 이제 내게로 오라. 내 배로 건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저편으로 가자. 나와 함께 하늘길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저편으로 가자. 하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과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준비하신 크신 은총의 길입니다. 이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이 나오죠?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저편으로 가는데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믿음은 여기 있던 사람이 이리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뭘 해야 돼? 전도한다고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막 설득해서 믿으라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거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자리도 좋고 주일 예배도 좋고 교회 속회도 좋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야 돼요. 근데 갔더니 말씀을 놓고 가서 뭐 누구 헐뜯기나 하고 이런 데 데려가면 안 돼. 그 가봐야 상처해 보여. 이렇게 대림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겠고 속회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로 일단 초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이게 다 이렇게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탈 때는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이 옮겨 탈 때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결단이야? 이 편의 생활을 청산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로 가는 거는 주님하고 가는 이 저편으로 가는 이 길은 말이에요.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단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전에 살던 이 삶을 계속해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끊어줘야 건너뛸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쪽 먼 지역에 있는 외인들의 삶은 길가입니다. 길가.
이게 다 이게 저거 씨 뿌리는 비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요. 길가에 있었지만 여기 말씀을 듣는 데는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릴까 말까 하는 사람 어디 봐?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돌짝밭이라도 자꾸 데려다 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돌짝밭에서 결단을 하고 뛰어넘는 요게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제로로 돌린다고 했어요. 이전의 삶은 이 편에 살던 삶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 배로 옮겨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옮겨 타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옮겨 탄 이 믿음을 우리는 대단히 있게 귀중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탔을 때 주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이 시작이 되고 하늘의 그 생명이 시작이 되고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됩니다. 믿음을 더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 씨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심지어는 이걸 올라타 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 해가 이렇게 다시 떠내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구제책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올라타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주님의 배를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이렇게 가죠. 가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풍랑입니다. 풍랑이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풍랑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항해를 시작을 하니까 풍랑이 다가오는 거 당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상태로 간 것을 밭의 비유로 간다 그러면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 아니요. 뿌리는 내려서 안 내려서요? 싹이 텄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싹은 텄다고. 싹이 텄는데 이게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 줄기가 자라고 이렇게 든든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가야 되는데 뭐에 약하냐면 풍랑이니까 대본에 뭐가 돼요?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벌떡 깨셔갖고 딱 보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어떠하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건너는 뛰어서 대단히 귀중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대다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믿음일 거예요. 건너뛴 사람들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하고 같이는 가요. 주님 거기 계셔요. 같은 배에 탔어요. 동성했어.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하고 거리가 있단 말이야. 같은 배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깨셔갖고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묻잖아요. 에? 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잖아. 평안하게.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자라듯이. 그래야 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교회가 되는지 몰라. 이게 제가 해서 산상수훈 이야기하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뛰어넘는 배에 올라타는 그 단계가 우리가 와서 마음이 가난해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졌어요. 올라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뒤에 나오는 게 애통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애통하는 거 이게요. 주님하고 같이 가기는 가는데 왜 애통하는 게 생기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애통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에 책책책책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 불러주시면 갈게요 하고 그래 와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냥 갔잖아요. 걸어갔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 뭐가 됐어요? 그냥 걸어갔잖아요. 근데 뭘 봤어요? 풍랑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행하는 믿음의 이 순간은 처음에는 주님하고 여기하고 이 거리가 멉니다. 이게 점점 좁혀 들어가셔야 돼.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행 몸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합쳐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 처음에 할 때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연주하기 전에 뭘 해요? 튜닝 한다고. 튜닝. 조율이라는 걸 해. 음을 맞춘다고. 음을. 주님의 음과 내 음을 맞춰줘야지. 예? 자꾸 이 연습이 필요해. 이거는 맞춰주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네. 그러면은 불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국화를 보라.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왜 근심하느냐? 주님과의 거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반드시 생겨요. 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 특이하게 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이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만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러네. 주님은 눈이 동그래져서 왜 두려워하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그래. 이 믿음.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주님하고. 거리를 자꾸 좁혀가고 최종적으로 주님과 한마음이 됐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평강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바로 산상순에서는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 그 땅이고요. 저편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저편으로 가자. 이곳에는 머물 곳이 아니니. 이곳은 나병 환자같이 그 사람 겪었던 악취, 썩어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이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 있는 약속된 저편으로 가자. 놀라운 사실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면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예비되어 있어요. 배도 마련되고 주님도 그곳에 계셔요. 이런 주님을 믿고 이 편에서 배로 뛰어들고 배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아직 이 편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용태 올라탔는데 날마다 두려움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에 거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여러분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건너가시는 큰 축복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